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가사 내용을 바라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은 평화 원하는 가운데서도 그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 그 전쟁 무기가 포탄이 쏟아지고 그리고 탱크가 앞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전 세계는 계속해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 IT, 거기는 지진도 일어났지만 내란이 일어나서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것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 이렇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화평케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개념이 머리에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 세상 것이나 교회 것이나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누구나 알고 있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화평, 우리 믿음의들 누구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화평,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말을 간혹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세상은 평화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들 이걸 먼저 머리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화평, 즉 평화는 이미 오랜 전부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망하고 꿈꿔왔던 이상 세계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계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화평을 말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종교의 할 일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줄레파토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평화.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화평케 하는 것, 평화가 과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 이상한 말씀 전하시네?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가 세계 평화를 말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오해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외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천사가 외친 평화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질 평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세상의 평화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질 텐데,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에 감동하여서 전쟁이 멈추고 가정이나 개인 간의 부활화와 아울러서 다툼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평화, 사랑에 감동해서 전쟁이 멈추고 또한 가정이나 개인 간의 불화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간 그런 모습.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평화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당초 세상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애당초 어찌 세상의 평화에 관심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애초부터 세상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입니다 라고 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 화평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세계의 그 화평이 아니라 검, 즉 전쟁을 주려고 왔다니 과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의 평화는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생각하는, 말하는 그 평화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을 주러 왔는데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단적인 예로 우리 믿음으로들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나눠진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 복음을
전파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집에서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혹한 날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해 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기만 하면 집에 있는 살림 모두 다 갖다 바친다. 집에 있는 모든 살림 다 퍼다 준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베리베 소리를 다 하면서 교회 나간 사람 엄청난 핍박을 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전쟁이란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화평케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러한 가정을 겪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식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 식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같은 날 날씨도 좋은데 뭐 때문에 교회 나가냐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한 그 발걸음,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 척 하면서 거기에 현혹당해서 이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거기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 화평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럼 그렇지 뭐 하루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화목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고 했는데 그 놀러 갔지 않았다 해서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한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이제 막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내가 참석하게 되면은 그 다음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로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권속들 이 평화, 세상의 평화는 원하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싸움, 전쟁, 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는 자의 그 갈리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 얘기죠. 근데 그 검에서 우리 싸움을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겨서 나를 핍박했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나를 핍박했던 그 아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가정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한 일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다 영적 전쟁은 사라지느냐?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들은 세상과 화평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세상의 평화를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단 같은 그런 소리 같아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평화가 일반적인 개념의 평화는 우리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화목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바라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그 복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화평의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는데 그리스도의 화평, 그 그리스도의 화평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에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조화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고방식은 오직 이 세상만을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봐라, 이렇게 세상은 좋은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나온 우리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 것 포기하고 내 삶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귀한 복된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세상과 친해져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잘 나오신 이 발걸음이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를 나에게 내 것으로 만들고 건져서 들어가야 된 것이지.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뭐 참석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없다 하면 뭔가 내 인생에 손해본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손해본 그런 삶은 살지 말자는 겁니다. 헛된 삶은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면 하늘과 세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우리 나오미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들 새벽 예배 시간 때 아니 오후 예배 시간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들어서 말씀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오미의 가족 식구들 모두가 이웃 지역인 그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또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들이 한 명은 이제 둘째 며느리는 이제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첫째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실패한 것을 통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개념으로는 실패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그 차이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뭔가 내가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주신 화평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습니까? 가까워졌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내가 가까워졌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럼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나뉘어졌던 것을 이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렸다.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 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주신 화평은 무엇이냐? 둘이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 이것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화평이 바로 이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들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기 전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물론 소망이 있었죠.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그건 누구든지 다들 한결같이 갖고 있는 소망인 겁니다. 그 소망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꿈을 이뤘다면, 그 소망을 이뤘다면, 그러면 그 삶, 이제 인생 다 살고 나서 죽음 후에 대한 그 삶을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죠. 죽음 후의 삶, 분명 죽음 후의 삶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삶의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죽음 후의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또한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해서, 내가 또한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런 분들 또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큰 착오란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살아가는 삶이 한평생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 한평생의 인생을 우리는 이 세상에 버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는 이제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서 죽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정한 그 삶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한평생 벌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 때 이 한평생 얼마만큼 버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혼수품이란 것이죠. 믿음의 혼수품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가 반면에 하루 또한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반면에 배가 불러서 그냥 끼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이 세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엔 분명히 차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 때 한평생 벌어놓은 것을 통해서 영원히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벌어놓은 것을 통해서 먹고 살며 살아가는데 그거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혼수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대신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는 믿음의 혼수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주님이 예비한 그 초소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초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서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혼수품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으로 그것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원수의 관계에 있던 인간의 참담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된 그 은총의 결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예전엔 죄인된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화평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서 이 희생한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이 세상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화평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으로 우리가 반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고 세상에 복이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되어진 일들 바라보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풍성하고 또한 직장도 잘 다니고 자녀들 또한 출세하게 되고 내 몸도 건강한 이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기가 일수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시작된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뻐합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조금 지나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속을 썩히고 아내가 속을 썩히고 자녀가 속을 썩히다 보니까 또한 쓰는 물질이 또한 궁핍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속에서 막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막 상대편을 향해서 남편, 아내를 향해서 가족, 부모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자느냐 하면서 남의 자녀와 비교하면서 그냥 자녀를 또한 그냥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또한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시작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보면 좋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라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의 관계에 있는 신자라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아무리 힘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준다고 해도 그 또한 자신을 생명의 나라에 굳건히 붙잡아 두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일로 바라보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건속들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는 잘 되고 있는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럴 때 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소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귀한 자녀의 선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것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우리 믿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투자를 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한 것이 얼마인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계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오늘날까지는 다스려 오셨는데 또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내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불화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그 싹이 틔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들의 삶이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후와 알맞은 그 자라난 데 있어서 곡물이 자랄 수 있도록 기후와 그 환경 여건을 조성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태풍이 오기도 하고 한 그런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열매 맺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화평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지 세상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연관된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평화가 교회의 일이 될 수도 없고 단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를 오신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성경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평화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전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냐?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선을 앞두고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기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헐뜯고 남의 단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냥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그렇고 이 경제 또한 바라보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아. 그게 이겨서 무조건 이겨야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스포츠만 바라봐도 이 전쟁,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경쟁이며 자국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평화는 다만 인간이 꿈꾸는 이상일 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화평은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 것이지 세상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평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화평의 개념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우리들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총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스포츠로든지 경제로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그 화평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처음에 소도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했던 것을 보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면 세상 평화 원하지 않아도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먼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직무유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 원수 덩어리가 있는지,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났다고, 배우면 얼마나 더 배웠다고, 돈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남을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가졌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 역시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싸움과 분쟁이 있을 때 싸움과 분쟁을 말리고 또한 화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껏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화평케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의 말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화평케 화목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신자에게서만 나타날 고유한 복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으로 개념한 것을 그 화평케 하는 그 개념을 떨쳐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분쟁과 다툼을 말리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믿음으로서들 중재 역할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루신 화목의 가치와 존귀함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화목하게 하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술 한 잔이나 하자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진짜. 세상 사람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술 한 잔, 한 잔 한 거치면서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떻습니까? 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풀어지질 않아요. 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헐뜯고 기회만 하면 어떻게 됐든지 상대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술이 들어가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단어를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다툼과 문제가 없이 모든 교인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관계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소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맡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 화목은 세상의 그 친목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우리 민족들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친밀한 관계로 만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보냈겠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그래 너희들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게 살으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개념, 화평케 한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계속해서 싸움의 전쟁터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 우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화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한 직책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목한 직책이다. 다들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들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로 인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
늘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가 가려지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내보내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 분쟁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 예배가 은혜스러운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의 종인 제가 때묻지 않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새벽 예배 다,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 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원수되었던 관계로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민의것들, 우리 강야 여정에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들어야만이 우리가 강야 여정, 우리 강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삶이 강야 여정의 삶입니다. 이 강야 여정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의 삶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가 모든 예배 다 참석해서 일용할 양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해야 할 도리가 뭐겠냐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한 직책, 그러면 그 직책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분쟁 덩어리가 되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화목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것들 주위 사람들과 함께 분쟁 덩어리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유, 저 사람만 오면 싸움만 일으키고 있어. 그런 사람도 꼭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고 그 분위기를 화목하게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난 것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증거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결국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이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용서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490번 정도 용서하고 나서 나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490번까지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한다 할 사람 없습니다.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들은 것이 없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다 한결같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또한 그러한 자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매개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직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자신 또한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멸망에 처해야 할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가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고 화목해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누구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들은 것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화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목하게 살려고. 누구든지 다들 그런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이 화목해 하는 그 덩어리를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안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놀라운 직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한 직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가정의 화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화목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놀라운 전 세계가 아버지 화목 덩어리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